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될런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 남아있으면 할 것이고, 네, 없으면 우리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은 이때까지 22번 나눴고 23번째 나눴는데, 치유에 관한 주제를 나누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귀신 쫓는 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친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 쫓으시고 병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거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때로 들어와 있었어요. 때로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굉장히 나빴겠죠. 하나 들어왔어요. 둘 들어왔어요. 셋, 넷. 그런데 이렇게 때로 들어와 있으면 완전히 미쳐버린, 제정신이 완전히 아닌, 완전히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축사를 할 때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하나님 쫓아내기 쉬워요. 그래서 오래되면 이것들이 제 친구들 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귀신, 또 이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셨네요.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라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다 물에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려 말 못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말 못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비인후과 가나? 그래서 무슨 기관이 잘못됐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MRI 찍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손상돼서 그런 경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귀신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한 것도 귀신 쫓아내니까 말이 다시 나왔죠. 이렇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여기 세 구절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축사 제가 앞으로 30분 하는데 축사를 1시간씩 한 10번 해도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30-40분에 할 수 있는 분량만 추려서 하는 거니까 간략한 핵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내쫓는 것만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귀신의 원인은 모든 병의 귀신은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내면 다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기도 하지만 아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쳤다는 거. 1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만지셨다 그랬죠. 대셨다. 터치. 손을 터치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우리도 그렇죠. 제일 많은 것은 역시 아픈 사람에게 손을 터치하는 거죠. 손을 터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거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백부장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이미 예수님인 말씀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것이죠.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이 신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받을 사람 혹은 그 곁에 가까운 사람에게 낳는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는 그 믿음에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 말이고 너무 권위적이니까 믿음대로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로 나온 거예요. 귀신 쫓아나지 않고. 세 번째,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 앓았을 때 손을 만졌다. 이마 만진 것도 아니네요. 그죠? 손을 만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타치죠. 이것도. 그래서 열병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손을 만져서 일어나게 했어요. 네 번째, 시작. 침상에 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사역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람의 중풍병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나왔죠. 다만 이 말 선포할지는 모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이것도 구원이죠. 치료도 구원이니까 포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러 나왔고 예수님이 도와줄 줄로 해결할 줄로 믿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실제 원인은 죄 문제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병이 낫죠. 그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픈 게 죄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게 하고 또 그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서 고쳐주세요 하지만 깊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한다면, 그죠? 회개하고 낫는 경우, 회개하니까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치유자나 또 주의 종이 가서 더 한마디 더 해주고 확실하죠. 당신이, 지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 자백한 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씻어주세요. 용서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주면 확실히 도장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죄 회개와 죄 사함을 말해주는 것, 선포해주는 걸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치유도 주님 앞에, 여기 다 주님이 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30년 전 이럴 때, 유명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치유사학자 중에 한 사람 그 집회 참석하면 하여튼 전반적으로 찬양하는 분위기예요. 찬양하는 분위기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신이 더 훌륭한 경배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은사로 고치는 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데려가서 주님이 치유하도록 하고, 그분이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과 또 기도 뭐 이런 거, 찬양과 기도 어떤 그 분위기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 통해서 나은 사람 나오라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어디가 났습니다 하면 다시 한번 도장 찍는 의미에서 안수해 주는 거지,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안수해서 나온 건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핵심은 주님 앞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는 결국 우리가 옆에서 그 누구를 치유받기 위해서 도와준다 사람이라면 핵심은 아픈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한다든지, 작전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찬양을 하게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면 주님이 합당한 방법을 택해서 그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5번째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도 마찬가지.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만졌죠. 그래서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을 만져줘야 되겠죠.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치유손이다, 내가 만졌으니 다 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만질 때 낫는 거죠. 그런 분은 근데 또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냐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또 집에서도 권면하고 자꾸 하나님을 고치신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간증집 있게 하고 듣게 하고 뭐 자기 간증을 하게 하면서 자꾸 믿음을 가지고 집회 참석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영광교회 처음에 누가복음을 누가복음 강해 설교했는데 누가복음에 치유에 관한 말씀이 많아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를 설교했는데 그 다음엔 다른 주제 한 두 주제 지나갔던 분이 교인분이 갑자기 뭐 아기가 아픈데 아기 낳게 해달라고 예배 끝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가면서 기도해 달래. 예배 또 설교의 주제는 치유가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랐어요. 또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드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간 드리고 잠깐 남으세요 하고 좀 말도 하고 믿음을 업시킨 다음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니까 무조건 어쨌든 믿음으로 하긴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말을 하든지 더 분위기를 만들어서 믿음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기도해야지. 바쁘다고 급하다고 그냥 했다가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하는 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하되 바리새인들이 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뭐야? 자, 역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했다 아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해를 받았죠.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죠. 또 예수님 그래도 또 항상 예수님 겸손해.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인 것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게 낫게 됐습니다. 근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더 센 귀신을 의지해서 더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오해를 받았죠. 7번째, 그때 귀신들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쫓아낼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항상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란 건 아니에요. 그런 귀신들려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았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그 사역자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미리 집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고 와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그냥 못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환자가 그냥 뭐 하는 거냐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집중이 안 돼요. 모든 영적인 사역은 미리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현장에는 바로 그 사역을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도 같이 아침마다 기도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요. 강한 자가 뭐예요? 이 귀신이죠. 결박하고 있었어, 이 사람. 그래서 눈멀고 말 못하게 했죠. 결박하고 사로잡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자를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 사람을 자유케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은 결국은 그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를 자유케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한 겁니다. 8번째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손을 대게 했죠. 이 경우는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과 였고 또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손 대면 나왔습니다. 자, 9번째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그 이스라엘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고쳐달라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그랬죠, 개. 그랬을 때 여기 있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통념, 사상을 또 반영해서 그렇게 좀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라되, 근데 여자는 그 말을 들어서 흥하고 대판 삐지고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이런 말을, 심한 말을 감수하게 되냐면 역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모욕과 어떠한 그냥 어떠한 어떤 심한 것도 다 감수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위급한 순간에 용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용감해지는 여자가 더 용감해지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욕이고 창피고 뭐고 하여튼 발벗고 나서는 거야. 하다보다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 그냥 돈 꾸러 친척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여자라고 그러더라. 이건 취소. 불필요한 말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상처를 안 받고 간절함이 상처로 여기지 않고 개들도 주님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 또 기대감 놓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은 거죠. 물러서지 않은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뭐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왼수같이 안 쳐다보냐 그러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크시기 바랍니다. 상처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녀가 딸이 낳았잖아요. 그죠? 믿음이 크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된 거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시작. 여자여 해. 자기 이름을 대면 시작. 내 믿음이 크다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낫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또 있죠. 침대 뱉어가지고 의겨가지고 진흙을 닦다가 눈에 딱 해서 장님 치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또 기도한. 그러므로 우리는 축사면 축사만, 안찰이면 안찰, 선포만 선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셨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상황에 맞춰서 어떠지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치유해 줄까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리고 결정해놓고 주님이 역사해줘. 주님을 시켜먹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더 역사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믿는 자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냐고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귀신 앞에다가 더러운 귀신이래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같이 살만하지 않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이니까 생각도 더럽게 하게 하고 생활도 더럽게 하게. 어떤 집에 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집, 방 청소하라 귀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아마 깨끗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마음은 좀 시간 걸리면 집부터 깨끗하시고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귀신 나오겠다 여기 하는 그런 소리 안 듣고 깨끗하고 좀 또 밝게 조금 해야지 막 우중충충해서 폐가 흉가 이런 데 가면 우중충하고 막 거미줄 있고 막 굴러다니잖아요. 귀신이 딱 좋아하는 집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한번 시작. 자기 이름을 들면서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시작. 예수께서 대전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그거 귀신만 쫓고 병만 고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상황이에요. 하고 여기 영어 보면 현재 분사 이런 게 있죠. 동시상황.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가 말하면서 동시상황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러니까 병든 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밑에 있는 말씀도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럼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죠? 여러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든지 믿음이 떨어져 있다니 그러면 역시 좀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버겁다는 거. 그러면 며칠 굶고 나서 뭐 운동 안 하면 됩니까?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죠.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믿음이 떨어지면 못하는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버겁다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믿는 자고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믿는 자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지금은 그런가 보다 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래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내가 20대 때 뭐 중고등부 전도사 때 40명 데리고 의정부 옛날엔 그 40몇 년 전에는 기도원들 많이 활성화됐고 기도원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여름방학 내내, 겨울방학 내내. 그래 봄방학 때도 당연히 열리겠죠. 의정부 어느 기도원 찾아갔더니 다 이제 버스 타고 갔죠. 교회 버스가 아니라. 40명 데려갔는데 또 그 교사들이 다 간다 나중에 다 안 간다 못 간다 혼자 또 그렇게 갔네요. 가니까 집회가 없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신 분이 기억 안 나지만 집회는 없지만 밥은 해줄 수 있대. 어떡할까요? 돌아가야 되나?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갑자기 강사가 됐어요. 제가. 근데 밤에 어쨌든 휴가를 다 다녀오고 나서 그때 한 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리친 거야, 난리친. 근데 내 숙소는 또 따로 강사 숙소를 나한테 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나하고도 떨어져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나 없는 상태에서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십 명이 하나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밤새 또 그냥 경찰전쟁을 치렀대요. 근데 어쨌든 해결했어요. 할렐루야죠. 저래 내가 없는 게 낫겠죠.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누구 목사님 전화 안 돼. 예를 들어서 사역자 귀신 쫓아낼 만한 사람 부르니까 바쁘대. 멀리 있대. 그럼 여러분이 쫓아내야 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회개하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귀신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귀신의 역사, 즉 무당꽃,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귀신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당꽃에 참여한다든지 점 치러 간다든지 부적을 붙이고 믿는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신비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입적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거기에 기치료를 받아서 한다든지 뉴에이지 음악에 심취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때 수년 전 뇌의 음악을 한번 이렇게 뭐야 하고 들어봤더니 진짜 기괴하더라고. 뭐 귀신 분위기야. 그 애들이 그걸 많이 들으면 그냥 그렇게 되겠대요. 요가도 심플할 때는 스트레칭이지만 조금만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뭔가 주문을 외게 돼 있어요. 삼라만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조금 깊은 단계에 가면 분명히 어떠한 신과 신의 섭리랄까, 신의 뜻, 뭐 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결부하면서 스트레칭하게 돼 있어요. 호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도 그냥 스트레칭 한 정도는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미국에 전화해 보니까 우리 아는 가까운 친척도 집사님인데 그거가 다닌대. 좋대. 싸대. 심리학 박사가 하는데. 근데 이제 2단계부터는 돈도 비싸고 조금 더 자꾸 3단계 가면 막 또 그런 게 본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 이런 요가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 사람들이 심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헤비메탈 음악 심취할 때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점에 심취할 때 귀신 들리는. 또 그러한 집안에 있을 때,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예 그걸 귀신을 받아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부모가 큰 죄를 졌을 때, 또 그거를 자기가 이어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큰 상처가 있을 때도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문에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다 보면 지금 이것이 내적 치유냐 축사냐 이렇게 요 단계에서 해야 되냐 저 단계에서 해야 되냐. 결국 내적 치유를, 그러니까 내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꼭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해서 귀신만 쫓아가면 낫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은 아니에요. 제가 취소. 많은 경우 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어느 때에 축사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축사해주고 치유받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내적 치유는요, 내적으로 큰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 나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붙어 있어요. 그때 어느 때 축사해서 할 것인지, 어느 때 치유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큰 학대를 받았다든지, 큰 학대를 받아도 그 상처이면서도 또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눌림. 자, 네 번째, 감정적인 충격, 참상을 겪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을 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상,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참상, 큰 쇼크죠. 예를 들어서 지진 나다, 이번 터키 시리아처럼 가족 중에 몇 명이 죽었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막 그 쇼크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속적인 감정적인 눌림, 막 꼼짝 못하게 그냥 권위자가 깜짝 놀라게 막 말로라도 막 억압하고 막 누르고 막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그 통로로 들어올 수 있고요. 끔찍한 공포의 장면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 공포 영화, 귀신 영화 보지 말라 그러죠. 근데 꼭 보지 말라 또 본다 그래. 꼭 말리지 말라 그래. 그러고 와서 또 아이고 무서워 막 깜깜. 그다음 다섯 번째, 반복된 제약된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할 때는 그 통로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제약된 습관, 얘기하자는 때는 습관화된 제약 오랫동안 한다면 그 통로가 열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들어온다. 장담은 못해. 아니죠. 회개하면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항상 다는 아니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영, 귀신을 받은 사람은 또 안수를 받을 때도 귀신, 맞으면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지. 함부로 받지 않은 게 좋겠고요. 다음에 7번째, 저드스럽고 무익한 말로 인한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 쓴뿌리를 간직할 때, 자신이 스스로를 저주할 때, 이럴 때 그 통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았지만 해결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하나씩 해결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축사사에 계실 때 아픈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또 우리 갔더니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귀신 들려 있을 때, 그러니까 귀신 들린도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무슨 귀신 들렸습니까? 사람 많고요. 쫓아보니 나가는 경우 있지요.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쫓아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귀신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다고 표현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셨죠? 어디에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심령에, 영에 받은 거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귀신은 우리 심령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육체, 신경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는 성령님 계시지만 우리의 뭔가 그 겉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믿는 자도 이 통로를 열어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 쫓아보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 혹은 귀신 들린다고 찾아왔거나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유형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정한다 그랬죠. 무조건 나가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무조건 좀 안찰 좀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해 줄까요? 아니면 명령할까요? 귀신 쫓아내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게 할까요? 병원에 가는 것이 약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 가게 할 수 있고 수술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병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약 치료 받으면서 기도 받아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병원 같은 큰 의과대학, 제일 좋은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 대학병원에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 환자를 통해서 임상 실험했죠. 그래서 1000명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치료 입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이쪽은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환자, 똑같은 약을 투여했을 때 역시 믿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런 병원 치료받는 사람 훨씬 더 1000명 이상 조사했으니까 빨리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확실히 낫는 게 확실히 더 빠르다, 유익하다는 거. 자,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무슨 기도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의 주시하며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중간에도 받아야 되겠죠. 아까 말한 건 큰 상처로 인해서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귀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회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무슨 나한테 회충이 있어요. 난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요. 근데 회충약 먹어봤더니 회충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한 영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심해지면 이제 그 영향력,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생각이 오락가락하게 한다든 이상한 생각, 충동 막 준다든 자기는 드러내죠. 그렇지만 약하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나쁜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 더러운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나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치유 용서해 줘서. 근데 그게 귀신이 갖다 준 생각인데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언제 축사할까요? 축사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계속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받아야 되겠죠? 많이 아프면 종합병원 가면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뭐 찍어보고 오라고 그러고 검사해보고 온 다음에 그걸 하고 또 그 다음에 더 센 거, 엑스레이가 안 되면 MRI 찍어보고 뭐 하고 피 검사, 무슨 검사, 가래 검사 다 하고 오라고 그러고 몇 번에 걸쳐서 그걸 보면서 상태에 따라서 약도 틀려지고 진료가 틀려지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후에 내적 치유를 위한 시간을 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금방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오고. 병원에도 그래요. 한 번에 끝내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래 가요. 큰 병들은. 우리도 한 번에 못 끝내면 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 오겠습니다 하면 약속을 해야 그 사람 또 약속 잡으니까 약속을 하고 치유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한번 치유했더니 안 났으면 아이고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죠. 치유자가 여러 번 기도받게 하고 해서 역시 여러 번 기도받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치유가 낫는 확률이 증진돼요. 내적 치유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약속하고 내적 치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적 치유 받으세요. 내적 치유 받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바빠. 또 서로 바빠. 서로 바빠서 안 돼. 약속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후속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라. 다시 필요하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이후로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는. 그죠? 결국은 그 치유자한테 100% 의지하면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는지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 생활 안 하거든 기도 생활을 하게 하고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말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증가돼서 나게 더 훨씬 더 낫다가 또 올리는 거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냥 나았으니까 끝. 그러면 좀 이따 또 와요. 그 사람 또 와. 귀신 쫓아내는데 보세요. 한 달 있다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식사생활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즉사를 하고 했는데 2달 있다, 3달 있다 해보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귀신에 또 들어와 있어요. 맨날 제가 축사만 하고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근본 원인, 상처라든지 이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고쳐주는 것이 이제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전한 영적, 그러니까 신앙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 생활 잘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 며칠 전에 생각했어.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증진시킨 요즘 그죠? 사랑이 굉장히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감사, 땡큐 세라피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때 뭐 굉장한 면역력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이 면역력이 증가돼서 스스로 병을 이기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더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자, 일단 마쳤습니다. 마쳤고 마지막에 될는지 답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적으로 치유하고 외적으로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안수받은 분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할까요? 온 땅과 만민들아 나나나나나나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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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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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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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ma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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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마마마마마마마마
이거 C로 돼 있네. 감사봐. 네, C로 돼 있네. 온 땅과 맙니다. 주영사.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진구하신 주님의 신단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는 믿음의 새벽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지금 찬양 하나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네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 야후의 날이 선검과 같은 예언한 그의 말씀 승리의 아멘. 또 뭐 할까요?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도 있던데 보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예? 154. 예. 이거 B 마이너 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 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 날 가사가 틀려져 가지고 꺾으셨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일어나서 우리는 앉아있고 여호와 일어나서 하지 말고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여호와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네 주권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주의 백성 축복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할 텐데 오늘 주제가 축사라고 여러분 모아놓고 귀신 쫓아내는 거 오늘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 집회나 이럴 때는 외부 강사가 와서 여러 교인들이 와서 그냥 묻혀서 받으면 괜찮은데 다 우리 개인인데 여러분 축사할 때 귀신 나가보세요. 그 사람 창피해갖고 얼굴 못 들고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사할 때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귀신이 있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모욕감을 줘서는 안 돼. 성도들한테 그냥 비밀리 하는 게 좋아요. 축사는 모르게 또 이런 방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여러 그냥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은 그분이 축사적인 기도들 필요하면 그냥 여기 그냥 하게 되길 바라. 언젠가 그게 쌓여서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 위해서 또 뭐 자기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또 선포해도 그 식사가 있다고 느껴지면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 4분간 주여 하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비프레시 되어 있네요.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비프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동시에 늦게 마시고 박에서 누워하소서 내게 내려놓아라 그 원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